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참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참 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정말 이렇게 가슴이 터지려고 할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참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인간에게 마음을 두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 알게 되면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천사장 루시퍼의 그러한 창조된 모습과 그 다음에 루시퍼라는 천사, 빛을 나르는 그런 천사가 하늘 세계에서 어떻게 이 죄에 빠지게 됐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어떤 기원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혜로운 그런 존재로 지어졌었는데, 그가 범한 그러한 죄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그가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 지어진 존재임을 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모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여기면서 움켜쥐고 또 아니면 그것으로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먹은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 교만한 마음을 단 한 번 품었을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죄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세계에서 쫓아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엄미하신 분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의 그 뜻을 무시하게 되면 정말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 루시퍼가 범한 죄는 자기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을 때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영화로움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시고자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한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타락한 이 마귀가,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당장에 이 사탄 마귀를 지옥에 멸하시지는 않고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사탄 마귀가 하늘 세계에서 쫓겨나서 오늘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대기권 하늘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 마귀는 활약을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활약을 하냐면 바로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는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회방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회방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갈라지게 하고 뭔가 나눠지게 하고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 일이 뭐냐면 사탄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자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거짓된 그런 이론, 거짓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막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사상, 종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도둑질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인생을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요, 거짓된 거, 죄악된 거, 결국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좋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요, 정말이지 거짓된 것은 너무 미화를 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불륜을 맺을 때, 이 외간 남자 만날 때 그죠? 막 그냥 이 커피숍에서 커피 마실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야, 이런 기분은 너무 오랜만에 그죠? 그런 기분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달콤하게 그런 것들을 선전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정말 그걸 아시네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이 결혼해서 결혼 초부터 인생 말년까지 막 간간히 계속 불륜을 맺고요. 나중에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 원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다른 여자랑 나중에 살아갔는데 참 그 실제 현실을 봤을 때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제삿날 돼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본가에 왔을 때 이제는 뭡니까?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오셨어도 이제는 뭡니까? 대우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내가 정말 그 남편을 이제는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혐오스러운 그런 눈치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비참하게 말년을 맞이하면서 자기 집에서도 제대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처 없이 살아가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현실로 봤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을 합니다. 진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참다운 것을 주지만 이 마귀는 얼마나 이 거짓된 것을 미화시키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사기당할 때 어떻습니까? 이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오늘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만 날이라는데 내일은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갈등하다가 결국 뭡니까? 투자해버리는데 투자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전화해보면 없는 번호인데요. 이미 날아가버려. 한꺼번에 수천만 원이 정말 하루아침에 날아가. 왜요? 거짓말을 믿은 결과는 그렇게 돼요. 이 사탄 마귀의 그 거짓말, 그것이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달콤한 거짓말이 아니라 뼈가 아프지만 진실이 뭐냐 이것입니다. 진실이 우리에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은 달콤하지만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왜 지어졌는지,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에서 뭡니까? 정말 내가 너를 지었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눈을 지으시고 우리의 이 손가락을 지으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정말 살피시는 그분이 우리를 오장육부를 지으실 때 그분이 어떻게 지으셨고 왜 지으셨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현실인 걸 보게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정말 갖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은 마치 뭐예요? 사용 설명서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휘발유 넣는 차 한번 손 들어보세요. 휘발유 차 타고 계신 분. 네. 그 다음에 손 내려오시고 경유차 타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유차. 네.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양쪽 다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휘발유 차인데 경유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경유 넣고 아예 타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엔진 망가집니다.
반대로 경유차인데 휘발유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안 하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인간이 왜 지어졌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기 때문에 도중에 망가져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비참해져요. 그리고 정말 엔진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인생의 그 길에서 이제 멈춰서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영원히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러한 천사의 타락과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보이는 만물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는 그 이전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보이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6일 동안 쭉 지으셨는데 6일째 마지막에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최초의 인간 바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담을 지을 때 장면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실 때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는지 그 이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누군가,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공원에 놀러 갔다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게 됐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번 정도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날 이 들은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 말씀이 깨우쳐지게 되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인간은요 저절로 우연히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시면서 함께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천사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지을 때만 유독 어떠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 형상대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도록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았나요? 예, 간혹 이웃집 아저씨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요즘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닮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을 닮아야 된다고요. 부부의 합작품이어야 됩니다. 이상한 아저씨와의 조합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 그분을 닮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닮은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랫동안 살아온 부부를 보면 마치 뭡니까? 남매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서로 닮았다는 거죠. 하는 행동과 모습과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는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깊은 사귐을 통해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과의 날마다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뭡니까? 이 창조 목적을 벗어나버린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이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표적판을 벗어난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을 벗어나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죄라고 생각하냐면 남의 물건 훔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거, 이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을 빗나간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 그분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그분을 닮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이유라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사귐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이유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과의 사귐을 매 순간 갖지 않고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진 목적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마치 이 컵이 만든 목적이, 컵을 왜 만들었나요? 물을 담으려고, 그죠? 그런데 이 컵이 물을 담을 수 없도록 구멍이 나버렸다면, 그래서 물이 줄줄줄 새고 있다면 이 컵은 더 이상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컵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장난 컵.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지으셨느냐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26절에 우리의 무엇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양대로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그분을 닮은 그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김장 담을 때,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이 장갑을, 고무장갑을 가져왔습니다. 이 고무장갑은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졌나요? 손가락 모양. 발 모양?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착각하는데,
이 고무장갑은 바로 손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손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손을 넣으려고? 발을 넣으려고?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발 넣으려고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무장갑은 손을 넣으려고. 그래서 손이 넣어져서 뭡니까? 사용하려고 손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그죠? 이 어느 한 부분, 두 부분 이렇게 손가락이 빠져 있다면, 지금 제가 오른 손가락이 빠져 있고요. 이 집게 손가락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재구식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장갑을 만든 이유는요. 각각의 손가락이 제대로 탁 끼워지고요. 전체가 딱 맞아떨어져서 그때부터 뭡니까? 이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중지 할 것 없이 각각의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 그분이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뭡니까?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마음 중심 보좌에 거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 그죠?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뭡니까?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뭡니까? 학교 다닌다면 학교에서 또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또 뭡니까? 교회에서 이런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 중심 보좌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뭐죠?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빠져버리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재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하나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내 삶을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이 고무장갑에 돈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인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은 뭐냐면 돈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식신을 섬기고 있어요. 자식이 이러면 꼼짝도 못해요.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애가 자고 있어서 교회도 못 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식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정말 안타깝게도 마음 중심에 자식을 신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신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취미생활이 신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 신이 되어 있어요. 감정신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고 내 마음에 내 삶의 이유가 쾌락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쾌락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더 진한 자극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분들은 뭡니까? 이 쾌락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파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고무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손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손마저 빠져 있는 사람은 어때요? 바로 이 고무장갑이 쭉 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요 보나마나 않고 없는 찐빵입니다. 살아도 살지 같잖아요. 이렇게 살면 인생 70, 80평생을 살아도 헛살았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참 허무하고 험하고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그런 고백을 종종 하시죠. 장세가 참 인생 별거 아니야. 인생 별거 아니야. 정말 한순간에 지나가 버려. 정말 자식들 키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80이 넘으시죠. 이제는 몸이 말을 듣죠. 그리고 정말 이 인생이 뭔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망하게 지나갔죠. 그것이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거하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중심에 모시게 되었을 때 그때 제 마음에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정말로 야합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동안 정말로 이 중심이 빠져버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16년을 살았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저의 중심에 들어오시게 됐을 때 제 마음의 깊은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 없는 그 16년 다 합쳐도 하나님 안에 하루 사는 것만 같지 않다고 그런 진짜 고백이 되더라고요. 오늘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것처럼 속인 거예요. 그것은 다 헛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10년, 100년 사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마귀에게 속는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서 정말 50년 사는 것보다 이 나만의 하루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 북한에서 마지막까지 살다가 마지막 전날 대한민국 와가지고 자유를 누리다가 죽겠다. 이게 뭐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 그 소리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시바삐 아니 오늘 당장 자수하고 정말 광명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 같이 사는 삶, 진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을 살고 이 의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믿음의 삶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이 천국이고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중심 가운데 모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은 이유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각각의 그 손가락이 다 끼워져서 재구실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중심 보좌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제 뭡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치자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왕으로 통치자로 사실은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만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지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은 뭡니까? 돈을 지배합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뭡니까? 미워하고 돈 때문에 뭡니까? 막 여러 가지로 뭡니까? 다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돈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 지을 때도 뭡니까? 정말 이 욕심 때문에 막 해로운 그런 농약들을 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농사 지어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인삼 농사를 지은 어떤 분이 6년째 이제 6년 되면 가장 이제 인삼이 팔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계속 건을 막 해가지고 6년 동안 이렇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농사를 지었는데 근데 이제 출하하기 며칠 전에 밤중에 도시 아저씨 와가지고 트럭 몰고 와서 큰 인삼밭에 6년간 인삼을 다 뽑아가 6년 동안 농사 지었던 그분은 다음날 인삼이 다 사라진 거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자살하고 그냥 이게 완전 빚더미에 올라가죠. 그 뭐예요? 물건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남이야 죽든 말든 내 욕심만 채리겠다 우리 인간은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뜻을 그게 아니죠.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형들이 져서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이 장사를 하더라도 내 욕심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빗나가 버리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도 참 시골에서 뭐 일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당신들 잡수질 보는 농반찬 농약 좀 덜 뿌리고 그죠? 해로운 그 인체에 해가 안 되는 그런 것만 싹 이렇게 유기농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뭐 막 죽던 말던 농약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팔아가지고 돈은 버는데 나중에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 왜 못 낳느냐? 자기 농약 뿌렸던 그걸 먹고 컸던 거예요. 그 며느리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이게 나한테 피해가 올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도둑놈 심보를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도둑놈 심보를 버리자. 이게 안 버려져요. 문제는. 그래서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새 피조물이 돼야만 그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돈 노예된 데서 벗어나게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거하셔야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하나님 형상대로 이게 뭐예요? 남자도 하나님과 사귐 갖고 하나님 닮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자도 하나님 형상대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자도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사귀고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이것이 뭐냐?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살도록 그리고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시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하나님의 뜻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문이 번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생을 사실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이제 아담 이후에 아담에게서 이제 여자를 지으시게 되는데 그 장면을 창세기 2장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심에 사실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심지어 천사까지도 지은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하이라이트 아주 그냥 이렇게 조명을 탁 밝혀서 그 부분을 좀 더 창세기 1장에서는 개략적인 걸 쫙 얘기했고요. 2장에서는 인간 창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자,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이 둘째 날에 궁청 윗물과 아랫물로 수증기층을 형성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뭡니까? 처음에는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일어날 그 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이것은 뭐냐면 둘째 날까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이제 풀 맺는 그 채소들 그 다음에 이 씨 맺는 과목들 쭉 만드신 거거든요. 자, 둘째 날 상황 넘어가면서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예,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놀라운 사실은요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거지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은 야 그거 좀 그렇다.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지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아니면 뭐예요? 1980년대 미국의 나사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 대부분 그들은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면 이 인체의 성분이 흙의 성분하고 또 같아야지 이 말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그들은 실험을 하기로 해요. 죽은 사람을 사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원수 분해를 마치 당근 주스 만들듯이 당근 주스는 아니죠. 거기다가 당근하고 또 뭐 넣습니까?
뭐 좋은 거 있잖아요. 오이도 넣고 뭐 또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넣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호박도 넣고 뭐 해가지고 다 이제 그다음에 갈아버렸어요. 갈아버리면 어때요? 전부 다 그냥 이 물로 샥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이제 성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진짜 사람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뭐예요? 원소 분해를 해요. 그래서 원소 성분 조사를 쫙 해보니까 철, 마그네슘, 황, 인, 수소, 산소 이런 원소로 다 분류가 되는데 약 90가지 넘는 원소가 쫙 나와요. 사람 인체의 성분. 그런데 흙의 성분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람을 이 쇳가루도 있습니다. 철분제 그거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 이 쇳가루를 다 모으면 못 하나 정도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철분이 이 철분가루 다 모아가지고 이 쇠로 이렇게 딱 결합을 시키면 못 한 자루 정도가 나오네요. 아무튼 우리 인간의 이 육체의 성분이요 흙의 성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고 100년, 200년 나중에 지나서 파보면 흙으로 다 이렇게 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뼈까지도 다 이제 동화되면 나중에 완전히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과학이 발달되는 데일수록 증명이 돼버려요.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근데 흙만 있으면 그냥 이 땅이 전부예요. 알겠죠? 흙만 있으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흙으로 짓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뭐냐? 흙으로 지어진 이 인체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영,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육체는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컵의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이 껍데기가 정말 중요한지 아니면 알맹이가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이 속에 있는 담겨있는 이 물, 알맹이가 진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컵에 예를 들어서 좀 거하지만 똥을 이만큼 담았다. 무슨 컵? 똥컵인 거예요. 근데 색깔은 비슷한데 금을, 황금을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만큼. 서로 가지려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금컵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껍데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껍데기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속에 담긴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은 인간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면 완전히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 마음속에 온통 돈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쓸모없는, 한마디로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험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버려요. 왜? 하나님이 영생이십니다. 이 영생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만 빼놓고 다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외모지상주의.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온통 이 껍데기에 모든 걸 다 기울이게 하는데 그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 안에 하나님 그분을 모시는 거,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이 최초에 지은 인간이 아담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생명나무와 사사를 알게 하는 나무. 예,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화로 여깁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는 신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물론 이 말씀 속에 어떤 대목은 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될 그런 말씀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냐? 액면 그대로예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어떤 국어 문법적인 그런 어떤 표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전후 문맥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무슨 비유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은 다 비유다, 이거 무조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 신천지 그런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그냥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해석해줘야 된다. 그런 새빨간 거짓. 성경은요, 그냥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뭡니까? 이 말씀을 천천히 앞뒤를 살펴보고 이러면 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자, 이 말씀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이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 아담을 거기에 있게 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동산 한가운데는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실제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0절 이하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강,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땅에는 막 얼마나 좋았는지 금이 늘려져 있었다 이것입니다. 늘려져 있었다. 어떤 곳은 가면요, 석탄이 늘려져 있어요. 그냥 파기만 하면 다 석탄이야. 그런 데가 있습니다. 불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고요. 또 소금이 그냥 늘려져 있는 데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금이 늘려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베들레헴 진주입니다. 호마노도 있으며,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강, 구스, 이디오피아 온 땅을 둘렀고.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게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예,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 그런데 힛데겔이 뭐냐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은요,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의 위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아직도 현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이라크 남쪽으로 흐르고 있는 큰 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비손강과 기온강은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그냥 지어낸 얘기다 이랬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또 마찬가지로 1980년대 지나가면서 그 전후로 인공위성 사진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이 지금은 뭡니까? 지표면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핵 어디에 뒀느냐 이런 것도요, 사실은요, 인공위성으로 다 탐지하면은 거의 이렇게 적발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인공위성 사진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표면 거의 막 한 지하 몇 미터 깊이까지 그냥 투시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공위성 사진을 쭉 찍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한 강바닥의 흔적이 사막 모래 밑에 약 지표면 5m 또 얕은 곳은 한 3m 이런 깊이에 거대한 강바닥의 흔적이 쫙 나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요, 지금은 다 거의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푸른 아주 목초지였고요, 강이 흘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에덴에서 발하는 강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쫙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손강, 기온강이 지금은 인공위성 사진에서 그렇게 찍혀놨습니다. 고대 강바닥이 흘렀던 그 흔적들이 이렇게 찍혔어요. 지금은요, 과학적으로 이런 사실들, 성경의 기록들이요, 고고학을 통해서 또 어떤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진짜구나. 갈수록 증명이 됩니다. 갈수록. 그래서 그냥 뭐 잘 몰랐다, 못 믿겠다 이런 말이 이제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실제로 뭔가 이라크 있는 그 지역을 통해서 중동 지역 일대가 사실은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중심부가 이제 그 페르시아만 하고 그쪽이 중심부였습니다. 지금 페르시아만은 바다에 이제 이렇게 잠겨버렸죠.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에덴 나무들이, 에덴 동산 나무들이 이 지하에 묻혔다고 또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중심부가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두 나무가, 각종 나무가 있었는데 가운데에는 두 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게 뭘 뜻하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생명나무는 성경에 보면 생명의 하나님,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거. 생명나무는 생명 대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와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 생명 대신 구원자,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생명 대신 하나님 자신.
그러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열매로 산다. 우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내가 뭐예요? 입법자가 되고 재판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선해. 내가 볼 때 이거 좋아. 내가 볼 때 이건 나빠. 이게 뭐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나 중심이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다. 죄가 뭐냐면 저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 저렇게 그냥 사는 건 나빠. 물론 그것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뭐냐면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살도록 지었는데 이 창조 목적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보기에 옳고 나쁘고 이러면서 모든 삶의 기준이 나 중심. 이게 뭐냐?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하는 원죄. 원죄는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동안 누구 생각대로 살았어요? 누구 판단대로? 누구 기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뭐예요? 원죄에 빠져. 원죄를 받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지옥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죄를,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게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16절에 보면요. 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어떻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침략자가 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 인간을 지을 때 만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만물의 왕이에요 사실은. 근데 겁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담에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어떻게 보면 땀 흘려 고생하지 않고도 먹을 것이 널려있는 너무나 지상 낙원인 그런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어떠냐? 그 행복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키라고. 침입자가 온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 뭐예요? 사탄 마귀가 접근할 걸 아시고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이 행복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고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오는 것을 아시고 경계를 시킨 것입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저 나머지는 다 마음껏 배부르게 배 터지기 전까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이렇게 반드시 죽는 그런 나무를 왜 만들어놨냐.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며. 먹을 줄 아시면서 왜 그걸 만들어놔고 처음부터 아예 만들지 말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좀 지식이 조금 딸려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뭘 뜻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그냥 지은 거예요. 짐승은 그냥 원래 뭐예요? 원래 만들어진 그 짐승의 성향이 있어요. 개는 원래 순하게 돼 있고, 그죠?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사람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맹수들은 흉악하게 돼 있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원래 만들어진 그런 어떤 모습대로 돼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누가 그래요? 산에서 누구를 만날 때가 가장 무서우냐? 라고 할 때 사자나 호랑이가. 왜? 사자나 호랑이는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걸 알아.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이 인간이 지금 나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어떤 때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그죠? 그리고 참 저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정말 수년 동안 너무나 충성스럽게 컸거든요. 제자로 키웠다고요. 근데 어느 날 완전히 뭡니까? 그냥 배신 때리는데, 야, 정말 제가 얼마나 충격이 됐냐. 야,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왔어요. 우리 인간은 진짜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만 빼놓고 답니다. 성경과 반대로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고달픈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이 선악과를 없애버리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짐승으로 만들지, 이런 뜻이라니까요. 선택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존재로 만들지. 그러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두고 그럼 뭡니까? 인격체로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그분의 뜻은 처음부터 뭡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만이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로 죄죄라고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순종하라고 만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없애버리면 그런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냥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뭐예요? 이런 선택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후에 여자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벨리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예? 아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보셨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돕는 배필 그러면 어때요? 돕는 배필로 사실은 여자를 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돕는 배필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왜 기분이 나쁘냐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이 돕는 배필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어요. 왠지 뭔가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의 뜻은 뭐냐면 앞에 서서 돕다, 이런 뜻입니다. 거울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어떤 막 종속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냥 종이 되어가지고 막 그런 하인으로 짓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에 서서 돕다, 맞은편에 서서 돕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 이 아담이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뭡니까? 바로 돕는 맷필인 여자를 지어서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도우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로 여자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이 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굉장히 여러분 조금 그런, 누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는데 참 나름 일리가 있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모자라는 사람이 안 모자라는 사람을 도울 수 있나요? 안 모자라는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을 도울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 띨띨한 사람이 안 띨띨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지, 안 띨띨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지. 아까는 덮는다는 게 조금 기분이 좀 거시기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정말로 도울 수 있으려면 제대로 돼야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이 돕는 뱀.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오니까 이 각종 짐승들 이름 짓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남자는 어쩌면 참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남자에게는요, 일이 중요하도록 그렇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무조건 구박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여자를 짓기 전에 먼저 동물 이름 쫙 짓겠습니다. 근데 동물 이름 짓다 보니까 전부 다 쌍쌍인 거예요. 수컷, 암컷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그냥 한 사람 아담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동물 이름 쭉 짓게 하니까 아담이 짓다 보니까 뭡니까? 계속 쌍이 있어. 근데 왠지 뭡니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어요. 20절에 보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어요. 근데 아담은 동물 이름 짓다 보니까 뭐예요? 아, 나에게는 왠지, 왜 나한테는 좀 암컷이라고 그러지만 좀 그렇지만 왜 나에게는 이 짝이 없을까? 이런 아담도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근데 이 갈빗대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반쪽이라는 뜻입니다. 반쪽. 뭐냐면 아담에게서 남자의 성분 외에 여자의 성분, 그죠? 남자의 성분과 여자의 성분. 원래는 우리 인간이요, 사람 인자 한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뭐예요? 원래는 뭡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긴 막대기가 남자로 의미입니다. 작은 막대기가 여자로 의미인데, 여자가 안 받쳐주면 어떤 의미에서 허당이에요. 그냥 넘어져. 그래서 우리 남자는, 혼자 사는 남자 보면 왠지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은.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원래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여자를 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생명, 아담의 본질, 아담 그 자체에서 싹 빼낸 거예요. 여자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이게 뭐예요? 바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담 자신에게서 지금 빼서 여자를 만든 거기 때문에 바로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여자가 딱 보는 거 보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요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누구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네, 자기야. 자기가 누굽니까? 자기. 나라는 소리예요. 왜? 내 몸에서 뺐으니까. 자기야. 이게 뭐예요? 자기가 나라고. 그쪽도 자기야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였으니까 자꾸 덜러붙게 돼 있습니다. 덜러붙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딴 남자하고 붙으면 안 돼요. 여기 아담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서 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몇 명 만들었어요? 하나. 그래서 뭐야? 일부 부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원래 창조 목적은 한 남자가 한 여자랑 살도록. 한 여자면 충분해요. 사람의 여자의 마음을 채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변덕이 죽을 듯 하려고. 야, 정말 어려워요. 내 돈 좋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또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아니 저번에 분명히 이게 좋다고 해서 했더니 또 그게 아니래. 오늘은 딸 바뀌어진 거야.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여자는 이해가 안 돼. 한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참 여러 명하고 살았다가는 제명에 못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다. 자, 그렇게 지으십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원래는요, 남자도 부모를 떠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이제 부부는 둘이 하나. 막 시댁에 간섭받고 친정에 간섭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결혼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이 깊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결혼 안에서만 성생활이 허락이 돼요.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자녀가 생산되기를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성을 통해서 깊이 기쁨을 누리도록 계획하시고, 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뭡니까? 둘이 깊이 하나인 걸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뭡니까?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남편과 아내가 깊이 서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게 뭐예요? 바로 부부싸움 했다가도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위로하고 또 용서하고 사과하고 이러면서 다시 또 깊이 부부가 하나로 결합하게 되면 언제 싸웠냐는 듯이 서로 결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이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 허용됐던 이것을 다른 곳에서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해서도 딴 곳에서 이러면 완전 파멸.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벌거벗었으나, 다시 말해서 남편에게 더 이상 속이고 감추는 것이 없고 아내에게 속이고 감추는 것이 없이 둘이 깊이 하나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뭔가 숨기고 감추는 다음에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그런 계획 가운데서 사실은 뭐냐, 부부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부를 지으셨느냐? 남편과 아내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남편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아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남편은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어떻게 돕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라.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에 대하는 것은 잘못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대하듯이 남편을 딱 대하라는 거죠. 순복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 때 뭡니까? 제 아내가, 제가 어디 갔다가 딱 들어올 때 제 아내가 저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떠냐면 제 마음에는 야, 이 여자를 정말 지배해야지, 굴림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여자를 참 아껴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딱 인사를 깍듯이 할 때 제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것이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에게 어떻게 남편을 도우러 가냐면 말로 아니고 행실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남자는 아내의 말로, 아내의 잔소리는 절대 안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을 어떻게 도우러 가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행위로. 남편이 막 엉망으로 살 때 뭐예요? 그 남편을 자꾸 당신 왜 이 모양이냐,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잔소리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뭡니까? 남편이 엉터리로 살더라도 그건 그쪽 사정이고,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이 남편을 나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렇게 그 남편을 탁 경외하는 태도를 탁 보이잖아요. 그럼 남편이 속으로 뜨끔뜨끔해요. 그리고 막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다가 한 번 하면 효과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몇 날 며칠이고 정말 개떡같은 남편을 정말 하늘같이 받들고 이래봐요. 그러면 그 남자가 아주 사람 되기 시작해요. 정신 차리고. 그냥 그동안 맨날 교회 오라 말라 그런 소리 해도 안 듣더니 남편이 그냥, 여러분이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정말 공경하고 정말 대우하고, 남편이 뭐라고 해도 그것을 핀잔 주지 않고. 여러분, 남편에게 핀잔 주는 거 이건 정말 치명상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과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말을 했어도 그걸 여러분의 잣대로, 아니 이 상황에서 당신 그런 말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잘났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시고 뭐예요? 남편을 깍듯이 줘.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남편을 무시했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막 잔소리하고 잘난 척했던 거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자, 휴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도를 나가야 돼서
오늘은 휴식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대신에 손머리 위로 올리고 간단한 운동을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머리 위로 올리시고, 자, 한번, 자,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물론 역사가 일어납니다. 3장에 가보면요. 3장 1절에 이제 인간의 타락의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일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생이 고달프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하고 너무나 밀접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어떻게 되냐, 부부생활 어떻게 되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휘발유차에 경유 부어버리고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도 한바탕 했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휘발유차에 경유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다가 막 멈춰버리고 막 사고하고 막 엔진 갈아야 되고 이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지금 맨날 며칠 남편하고 말도 안 한다 막 이런 분들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부로 이제 정신 차리고 아, 내 남편이 엉망으로 살아도 그쪽 사정이고 나만 잘하자. 나만 똑바로 하자. 근데 남편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네, 하늘 대하듯이, 그죠?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이 공경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 남편이 공경이 됩니까? 공경이 안 됐습니까? 어려워요. 불가능해.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지 공경이 되지, 그죠? 이러면서 그냥 남의 남편은 공경이 또 되네. 그렇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러면서 뭡니까? 참 말씀 좋다 이러면서 뭡니까? 저에 대해서 조금 공경이 될지 몰라요. 제가 말씀 끝나고 나면 약간 왠지 공경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저 공경 안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남편 공경하세요. 근데 우리 인간은 반대로 해. 자기 남편 공경 안 하고 남의 남편 공경하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남편은 최고로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적절하게 해야 돼요. 지나치면 안 돼. 알겠죠? 남자들은 칭찬에 엄청 약하거든요. 여러분 남편을 칭찬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한테 칭찬 절대 안 하면서 남의 남편한테 자꾸 칭찬하고 이러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가끔 불륜이 일어날 때 보면 그래요. 야, 여자가 아니 아내가 생각할 때 나가 정말 이뻐. 남이 봐도 이쁘고 자기가 봐도 이쁜데 근데 나중에 바람 피는데 보면 완전히 추녀야. 그냥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자기보다 더 잘난 인간 만나가지고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닌데 완전히 그냥 대충 박색인데 근데 그냥 바람을 핀단 말이야.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 여자가 잘하는 게 있어. 과장님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있어요. 과장님 오늘따라 참 너무 정말 그냥 알랑덜롱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그냥 칭찬해대고 이러면요 남자들은 막 그냥 귀가 자꾸 솔게 되죠. 남자들은 칭찬은 진짜 약해. 뭘 해야 되나 오늘부터 마음에 결심하시고 내 남편을 칭찬하자. 알겠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남편 칭찬해야 돼. 제가요 평광동도 잘 못 가는 그런 남자였어요. 결혼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너는 공부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공부만 했거든요. 그렇다고 공부만 맨날 한 건 아니지만 가끔 딴짓도 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결혼했는데 형광등을 못 갈겠는 거예요. 고장났는데 제 아내가 뭐 형광등 고장났어요 좀 갈아주세요 이러는데 몇 날 며칠이고 저걸 갈아야 되는데 죽는데 근데 그전에는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형광등도 갈아야 되네. 남자가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왠지 이거 못하면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어쨌든 아내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막 몇 날 며칠 결심 노력하면서 어느 날 뭐냐면 이 형광등을 가려고 하는데 막 감전될 것 같아요. 두려워요. 벌벌 떨면서 나름대로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형광등을 겨우 갈았어요. 근데 갈고 났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제 아내는 장인어른이 이런 거는 일도 아니야. 그냥 막 세면대 고치고 막 그냥 집안 수리도 잘하시고 막 보일러도 그냥 깔 수 있고 아무튼 별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제 아내는 뭐냐면 결혼하면 다 남자들이 다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못하는 남자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이 고달팠던 건 뭐냐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를 제로로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 이렇게만 하면 아주 모든 게 즐거워지는 거지. 그러고 나서 뭡니까? 어쩌다가 뭘 했어. 그럼 이건 대단한 일이고.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진짜 멋있어요. 야 형광등을 갈아주시다. 그래서 저에게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기분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것도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남자는 왜 그거 했다고 그냥 생생되고 형광등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남편이 왜 그동안 기죽었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기죽어. 딴 남자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내 남편은 최고다. 알겠죠? 나한테 최고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일단은 뭐예요? 모든 걸 제로선상에 딱 두고 거기서 어떠다가 청소기 한번 돌렸다 그러면 야 여보 너무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저 집은 설거지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아무튼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자 성경은 전후 문맥 전체를 통해서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근데 뱀이 말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뱀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이 땅에 기어다니는 단순한 그 뱀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옛날 그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5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뱀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 마귀를 말하는데 사탄 마귀는요 마치 뭐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그런 존재예요. 탈을 딱 쓰고 오는. 왜? 자기 정체 그대로 밝혔다가는 이 마귀가 못하는 게 뭐냐? 진실을 밝히지 못해.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엄명한 존재들은요 항상 비겁해. 딴짓하네. 솔직하고 정직하지 못해. 정체를 밝히지 못해. 이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분은 처음부터 진실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된 거예요. 이해됐죠?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이 사탄 마귀는 뭡니까? 자기 민낯으로 자기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화장하지 않고는 못 나간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마귀가 민낯으로 자기를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뱀 속에 샥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뱀의 탈을 쓰고 접근한 거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이 뱀의 속성이 마귀의 어떤 수법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왜? 뱀은 언제 왔는지도 몰라. 신고도 안 하잖아요. 오는데 왔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막 뒷덜미 물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탄 마귀가 그런 존재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야 돼.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원래 참되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참되시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의심을 불어일으키고요. 너희에게 정확한 말은 뭐예요? 여자가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동산나무 중앙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못 먹겠냐? 이렇게 질문해야 정직한 정확한 질문인데 마귀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어때요? 너희들어 이 자체가 벌써 틀린 얘기예요. 너희들어가 아니라 아담한테 그런 지시했던 거 너 들었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너희들어 이 말이 뭐예요? 아담하고 너하고 맞먹으라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건 잘못돼요. 하나님은요 창조 질서를 세운 거예요. 아담을 먼저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머리뼈에서 만든 게 아니고 머리뼈에서 만들었다면 아담을 막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아담의 발뼈로 만들어서 뭐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식모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아담의 보호를 받고 아담의 사랑의 대상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아니라. 자, 그 뱀이 여자에게 뭐예요? 너희들어. 그 다음에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아까 다 못 먹겠어요? 뭐라 했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너가 뱉어지기 전까지 그죠? 마음껏 실컷 먹어도 된다. 라고 한 거라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냐면 싸그리 못 먹겠냐 이런 뜻이. 싹 다 못 먹겠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을 때 어때요? 하나님 너무해. 해도 너무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그래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냐면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요.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 믿으면 힘도 못하죠. 요즘에는 자가용 타고 가다가 여자들이 담배 피면서 잠깐 남겨놓고 탁탁탁 틀고 이러는데 보면 여자들이 그동안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해는 돼. 아니 예수님
믿으면 이제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남자도 못해, 뭐 여자도 못해. 그냥 이제 뭐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면서 뭡니까? 이 마귀가 속이는 것은 하나님 믿으면 그날로 인생 종치는 줄 알고 그때부터 우울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 16년 살아보니까 저는 그 삶을 다시 살고 싶어요. 그때는 너무 허망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막 춤도 춰봤지만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막 그냥 원데이 티켓 연락이 안 되더라고. 미친 듯이 막 윤신의 열애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다뤄도 새가 되지 않는 사랑을 피우리라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랑을 피워보고 싶고 막 했는데 해봐야 뭐 거기서 그게 얼마나 인간이 지금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지금 컬컬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그런 하나님 없는 인생이 뭔가 의미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요, 야, 그게 내가 다 부질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 허망한 인생을 살아.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정말 손이 탁 손가락마다 들어와서 내 인생을 탁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남편은 그대로고 자식들도 그대로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순종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가정의 분위기는요, 여자하기 나름이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여자가 바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남편을 정말로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 욕심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뭔가 쾌락 중심으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남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정직하게 빛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예. 자, 3절에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뭡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동산나무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게 아니었잖아요.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냐면 동산 중앙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너무 대충해요. 너무 대충. 덮어놓고 믿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그냥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다녀도 아는 게 없고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너무 막연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여자분들 전화할 때 보면 이해가 돼. 제 아내가 전화할 때 보면 막 1시간, 2시간 얘기할 때 막 온갖 얘기를 해. 진짜 옆에서 전 집에 있으니까 오전에 주로 집에 있거든요. 옆에서 들어오면 막 야, 진짜 그냥 온갖 얘기 다 해. 그냥 그 집에 있는 강아지 얘기서부터, 강아지가 엊그제 재채기 하면서 막 콧물 나오고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한참 얘기하고 나서 총 복습까지 하고 그냥 막 그냥 핵심 체크까지 했다가 예고편까지 얘기했다가 그냥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하니까 2시간 지나서 우리 남자들은 1, 2분이면 끝이에요. 끝. 할 얘기 끝났어 그냥. 이번 주일날 만납시다. 예, 그럽시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세요. 끝. 야, 정말 저는 여자에 대해서 참 신기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나. 근데 온갖 말을 다 하다 보면요, 했던 말 외에 보태기 해야 안 해요? 네. 빼기는요? 네. 예, 곱하기 나누기까지 다 합니다. 풀리기와 그냥 과감하게 그냥 그 사람 잘한 건 다 없어져. 왜? 내가 기분 나빴거든요. 과감하게 나누기 해버리고 그냥 막 빼기 더하기 정도는 양반이야. 막 곱하기 뭐예요? 없던 얘기까지 막. 야, 참. 이래서 하나님이 여자들이 잠잠하고, 왜? 여자들이 자꾸 말하면 이 사고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말 옮기기 시작하면 없던 것도 막 보태게 되면서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수군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한 거 외에 함부로 전달하는 거 조심하셔. 그러지 말라고 돼 있어, 성경에는. 누가 직접 아는 거 외에는.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얘기 왜 자꾸 나누냐, 왜 자꾸 소문 퍼뜨리냐. 그건 마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막 보태버리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했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을 못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죽을까?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귀의 말은 거짓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짓. 자, 마귀의 말은 거짓말. 알겠죠? 마귀의 말은 거짓말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봐요. 어떻게 돼요? 장례식장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게 확인돼요. 알겠죠? 이번 주에 또 장례식 가고 막 이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악과 복은 반드시. 근데 마귀는 뭐예요? 절대로 안 죽는다. 장례식장 갈 때마다 마귀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 게 맨날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서요. 참 하나님 말씀을 처음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마귀 말을 얼마나 잘 믿는지. 여기 보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시고. 이 선악과 보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뭐예요? 야, 절대 안 죽고 하나님 같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 사모님 투자하시죠. 3천만 원만 투자하시면요 30억 됩니다. 평창에 눈만 딱 났어요. 이 귀한 정보를 사모님한테만 오늘만 나입니다. 나 이러니까 그냥 헷가닥해가지고 여러분 욕심을 내려요. 그래서 그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근데 사탄은 그럴듯하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이 논리에 숨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요 논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속는 것은 항상 논리에 속는 거예요. 여자들이 특히 약한 게 있어요. 남자들은 보는 거에 약한데 여자들은 귀가 얇아. 그래서 싹 속상할 때 막 그대는 나의 운명 이런 어쩜 이런 미인을 이러면서 사기입니다. 사기. 자기 마누라한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딴 데 가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 사기꾼도 꼭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 거짓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자는 머리가 된다. 이 여자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딱 인식하고 마귀가 이런 유혹을 할 때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다 못 먹겠냐? 이 질문도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약간 수상하잖아요. 그러면요 뭐 해야 되느냐? 아 잠깐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잘 모르잖아요. 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한 거예요. 자기는 아담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거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있어보라고 하면서 아담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난 모르는 일이니까 아담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뭐예요? 주권을, 머리를 뭐예요? 내가 머리 행사하는 게 죄라. 하나님이 여자는 머리로 세운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 머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복해야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뭐예요? 자기가 결정해버렸어. 그걸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남편도 주관해버려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해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남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을 더 믿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남자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야 되는데 여자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여자의 말을 들으면 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러나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따르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먹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모아와 남이 입을 엮어 치마를 상하더라. 예,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최초로 하게 된 게 뭐냐? 범죄하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눈, 이기적인 눈, 그 다음에 자기 기준에서 선악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중심적으로 뭐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범죄하자마자 일어난 현상은 뭐냐? 시편 104편 보면은 바로 주께서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빛을 입음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본래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입혀졌어요. 그래서 한자에 보면 영화로울 영자, 영광할 때 영화로울 영자 보면 사람 인자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에게 빛이 횃불처럼 빛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간머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데 나무 목자입니다. 이 나무 목자는 뭐냐? 선악과가 아직 먹기 전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빛이 빛났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범죄하고 나면서 어떠냐? 이 영광의 빛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빛이 쫙 입혀져서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몰랐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으로 가로 이렇게 쭉 둘러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범죄하면서 뭐예요? 빛이 확 사라지니까 뭐예요? 벌거벗은 수치 확 드러난 거예요. 자기 진면목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그냥 질그릇의 모습이 쭉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이 뭐예요? 막 벌거벗은 줄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뭡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왜 이런 현상이다. 그러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근데 창피하니까, 무서우니까 이러면서 뭡니까? 주변에 있던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막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서로 뭐예요? 그냥 그야말로 이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자기의 이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려고, 남편 몰래 한 그 짓을, 그 죄를 무마시키려고, 자식에게 들킬까봐 두렵고 이러면서 뭡니까? 자기를 뭔가 이 알리바이를 마련하는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 보려고 하는 종교적인 애씀, 도덕적인 애씀,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하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끝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거, 또 교회에서 뭐 그냥 흥동 바치고 이런 거, 물론 나름대로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의 죄를 무마시킬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나간 거, 철학기도 한 거, 뭐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 다 좋은 일이지만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 어떤 것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지라.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뭐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한마디로 보니까 성경이 죽는다는 것은 분리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어떠냐? 반드시 죽는다는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바로 임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육체와 영혼,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던 이 육체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더 이상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체가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육체가 고장나버리면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뭐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예, 첫째 사망, 그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버려요. 사람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죽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죽질 않아.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은 영혼이 죄를 벗지 못한 영혼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이렇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아담과 아내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낯을 피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무 사이에 숨으면, 자 보세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으면 아담과 하와는 서로 안 보여. 자기의 부끄러운 그 진면목이, 그죠? 자기 나 보여? 안 보여. 부끄러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보여? 나도 안 보여. 막 인간끼리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가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딱 나타나니까 소용없어요. 너무 무서워. 그 다음에 뭡니까? 막 나무 뒤에 숨었는데 그들이 생각한 수준의 하나님은 뭐예요? 나무 뒤에 숨으면 못 볼 거라서 말이죠.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곳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지은 모든 죄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숨길 수도 있었고 자식을 속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아담은 네가 어디 있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담은 네가 어디 있냐? 이 말은 뭐예요? 아담을 일깨워요. 그 아담 스스로 자각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근데 참 하나님이 범죄한 사탄 마귀와 그 타락한 악령들에 대해서는 한순간 하늘세계에서 쫓아버리고 지옥으로 썰어넣고 사탄 마귀와 그 악령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정말 소원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너에게 알려줬냐? 내가 너보고 먹지 말라고 명했던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라고 하면서 왜? 아담이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오늘날 인간의 문제는요, 자기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맨날 남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술 듣다가지고 심리학은 뭘 방조해주고 있냐면, 오늘날 당신이 이 모양 이 지경 된 것은 다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고 사회가 이 모양에서 있고 당신 죄는 아무것도 없고 당신은 문제가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남 핑계 내는 거 이게 정말 사탄의 작전이었어요. 오늘날 심리학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먹지 말라고.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미혹되기다 그냥 거짓되어서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12절에 뭡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이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여자 때문에. 저 여편대 때문에. 인간이 불리해지면 꼭 그러더라고, 남자들이. 참 정말 안타까워요. 맨날 여자 핑계대고 이거 악한 거. 또 여자들은 뭐예요? 저런 남편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어리석어. 다 모든 것을 한번 따르다.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상대방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똑바로 살면요, 상대방이 어떻게 살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니 아까 자기야 할 때는 언제고? 자기야 얼마나 좋았어요. 막 그냥 둘이 덜러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좋아라 해놓고 이제 와서 불리해지니까 자기 앞했는 때문에. 참 인간이 약해. 보면 항상 핑계대고요, 탓하고 합리하고 막 그냥 이게 전부 다 악한 죄악된 습관이에요. 이제 핑계 그만하자. 그리고 솔직히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귀 말 듣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제가 오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자한테는 너는 왜 그렇게 했냐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그냥 뱀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여자는 속은 거예요 사실. 남자는 속지도 않았어. 안 속으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뱀에게는 뭐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뱀은 사탄 마귀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뱀은 저주에 빠졌어요. 그리고 뭡니까? 15절.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에게 하고 내 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에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뱀 너로,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여자의 후손. 근데 참 희한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사탄 너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머리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모든 통제부입니다. 이 머리가 박살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 사탄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예고해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인간 중에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된다. 근데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낳는 거예요. 남편의 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아내의 뱃속에 들어가서 10달이 지나면요 아버지가 나를 낳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뱃속에서 기르고 태어나서도 기르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이고 다 뭐예요?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 안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태어나기 전에는 할아버지 품속,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인간은요 결국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씨 안에 다 있어요. 아담의 씨. 온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그 아담 안에서 함께 공범 죄를 지고,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 다 먹었다. 아담과 함께 먹어버린 거예요. 왜 아담이 먹었는데 나까지 피해보냐?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함께 먹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그 아담 안에서 함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인간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남자의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처녀의 몸만,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이 마귀의 꾀임을 받고 마귀의 수법에 걸려버려서 이제는 뭡니까? 마귀의 종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뭡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건진받지 않으면 이게 건진받는 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치 이 회교도의 IS에게 다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 IS를 제거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놀라운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후에 이제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대해주겠다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애기 놓을 때 정말 힘든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막 입덧하고 막 애 놓을 때도 힘들고 옛날에는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수고하고 자식 낳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남편을 자꾸 여자에게는 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렬하게 어떤 열망하다, 갈망하다, 사모하다 이런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여자에게는 자꾸 남편을 이겨먹고 싶은 그런 이상한 욕망이 있어요. 남자를 자꾸 이렇게 통제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코치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거요 죄입니다. 남자는 근데 코치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 남자가 머리인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래서 운전할 때도 여보 오른쪽인 것 같아요. 왼쪽으로 확 틀어버리고. 우리 남자들은 여자 말 들으면 괜히 내가 그냥 좀 사람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래서 일부러 틀린 줄 알면서도 막 고집 부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여러분이 머리 아닌데 자꾸 머리에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다소곳이 남편이 틀렸어도 그냥 다소곳이 이렇게 순종하고 이러면요 남자가 속고 다 알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 그러면서 여보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쪽끼리 맞는 것 같은데, 그때도 뭐 저쪽끼리 맞아요. 그러면 X 알겠죠? 저쪽끼리 왠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남자들 기분이 좋아요. 아 맞아 저쪽끼리 맞아요. 가정의 평화. 자 아무튼 근데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보면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죠? 17절에 보면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약간 하나님의 유감이 느껴지는. 야 너는 말이야 나를 네 아내만큼도 안 여겼어? 기껏 만들어줬더니 너는 내 말은 안 듣고 네 아내 말을 들었단 말이지? 그게 뭐야? 하나님이 참 유감스러워. 이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 먹었으니까 이제 땅은 너로 말며 저주받고 너 평생에 수고해서. 그래서 남자들은 처자식 먹여 살리는 부양이 있는 거죠. 이상하게요 아주 악한 남자도 어떠냐면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아주 심리적인 압박감이 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징계 내리고 그랬는데 20절에 뭡니까?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는 뜻은 뭐냐? 생명.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서 날 어떤 후손이 나를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겠구나. 이런 의미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바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무화과 이런 거 백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범죄한 인생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값은 죽음으로만 갚아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흠없는 짐승을 대신 죽이십니다. 대신. 그래서 이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는데 이게 뭐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예고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뭘 뜻하는지 그리고 그 짐승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